샬롬 창일교회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말씀 묵상 플랫폼 큐티를 보다를 통해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륜의 지체들과 함께 7월달 본문 세미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 서로 간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또 7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본문 세미나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한 2년 반 동안 이 본문 세미나가 좀 막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사실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냥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뭐 무슨 얘기 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열려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눈빛으로 좀 호흡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본문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2년 반 전에 항상 이게 찾아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오늘이 이제 7월 본문 세미나잖아요.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그래서 본문 세미나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있어요. 마지막 주가 아니라 마지막 수요일에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이 시간에. 근데 요거를 하는 이유,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왜 하냐?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그 주만나의 성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이번에는 7월 달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보는데 요 책들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본문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묵상해 갈 수 있는지를 저랑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는 좀 편하게 오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오셔서 내가 다음 달에는 이제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좀 성경을 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막 적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랑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제 다음 달 우리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그 일부분씩 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특별히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볼 그 간략한 이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7월 1일부터 이제 본문을 만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요런 방향으로 내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좀 본문 세미나 열면서 포스트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포스트는 뭐뭐 후에 이제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겪어오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또 맞닥뜨리는 그 환경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미 우리는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나태해지고 떨어졌던 그 신앙을 포스트 코로나 때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표처럼 이제는 좀 뭔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회복이 무엇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뭘 회복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예배 생활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형편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세미나 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어오면서 이 현장에서 예배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2년 반 동안 그 날들을 보내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쌓여진 이 온라인의 습관들이 내 안에 좀 내재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현장에 쉽사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를 뚫고 이 현장으로 오신 거고요. 이 자리가 아직은 부담스럽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이제는 마음에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내성. 즉 여러분 이제 내가 굳이 거기 안 나가도 다 볼 수 있는 오늘 이 본문 세미나 이것도 녹화해서 올린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안 오신 거예요. 이제 이런 이 현장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완전히 좀 내려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좀 회복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내가 현장으로 나와서 뭐 본문 세미나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은혜를 누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좀 도전하면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은혜로워요? 아니면 온라인이 은혜로워요? 근데 이거는 100% 현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현장으로 올래요? 온라인 할래요?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장이 은혜로운데 당연히 현장이 좋은데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켠으로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뭐 끝나진 않았죠. 아직 확진자도 나오고 있고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좀 보이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막혀 있었던 것도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지금의 이 상황도 저는 영적인 어떤 기운이 우리의 마음에 나태함을 불어넣고 이 나태함 때문에 가로막혀서 여러분 결국은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습관이 돼서 현장으로 못 달려나온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 이제는 요 장애물을 좀 넘어서서 현장으로 와야 되고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 그 분들 혹시 안 나오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현장으로 이렇게 와야 돼. 와서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어.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오면 되지. 여기서 여긴데 그쵸? 마음의 준비 해야 되나 이걸 굳이? 응?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마음의 준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아직 멈춰 있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현장 예배로 나오면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렇게 소개를.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하라고요? 현장으로 이제 나오는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장도 있고 온라인도 병행해서 가지만 이제 온라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주만나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근데 본문 세미나는 오면서 주만나는 없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만나 밑에 내려가면 3,500원에 파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스타벅스 한 잔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주만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7월 주만나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권의 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 여호수아 끝자리 이제 1, 2장을 볼 텐데 7월 달에는 8월 달부터 이제 3, 4, 5, 6 해서 12장까지 8월 달까지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만 집중해서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7월 달에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일부분씩을 보게 된다는 거 제가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월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그 중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한 절을 뽑는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 해서 저는 신명기 5장 6절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이 붉은색 포인트를 친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이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말날에 이제 묵상에 갈 때 성경을 이제 보죠. 성경을 볼 때 거기에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끄신다, 뭐 지키신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되게 이제 마음이 좀 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야,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없어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인도에 관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 꼭 듣고 가셔야 돼요. 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 그러니까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디자인해 놓은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목적지로 해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뭐 너무 쉽죠, 그렇죠? 그냥 전자 아니야, 전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디자인하고 계획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네, 이걸 못 믿으면은 오늘 본문 세미나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인도하신, 나를 인도해 가려고 하신 그 길이 여러분 디자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정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애가 S대에 이제 들어가야 돼. 그죠? 정해놨어. 우리 애는 S대. S대는 뭐, 여러분, 제가 얘기한 S대는 관악구에 있는 그 학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어요. 저희 충북 제천에는 세명대, 거기도 S대야. 자, 근데 S대를, 여러분, 이제 딱 그려놨어, 나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혜 주셔서, 거기, 어디예요? 무슨 대? S대. 그거를 은연중에 계속 하나님한테 찌르고, 여기에요. 아시죠? 이렇게 막, 때로는 막 협박도 해요. 여기, 하나님 알죠? 지금 얘가 어디 가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캠프 지금 막 광고 나오잖아요. 뭐, 고3, 이제 아마 되게 갈등 심할 거예요. 중3, 고3, 여긴 캠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이 심할 텐데, 이제 하나님한테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고3인 거 하나님 알지요?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협박도 해가면서 내가 그려놓은 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S대가 아니라 Y대. Y대도 여기 뭐 신촌에 있는 그 대학만이 아닙니다. Y대야.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근데 나는 여기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결국은 끌려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Y대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니까 자꾸 실망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놓고 왜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다투고 벌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 둘도 저도 이제 결혼한 이제 16년 살다 보니까 제 아내랑 왜 싸우는지 좀 알겠어. 이게 별 문제는 아니야. 별 문제는 아닌데 내 생각과 내 아내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려 그래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그 밑그림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럼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해 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큐티 본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주간날을 갖고 그냥 새 거 사가지고 목사님이 사랬으니까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니까 그냥 사긴 사는데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끼워 놓은 게 다 새 거야. 다 새 거. 새 거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장식품으로. 거기다가 이제 막 체크하고 그리고 밑줄도 그어보고 중요한 단어 그 인도하심에 동그라미도 쳐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찾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을 이 방향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달에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보면서 뭐 깨달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방향 있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너무 초보적인 신앙처럼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주실 거야. 나는 S대 갈 거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알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S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열어줘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그거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 뭘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 길대로 그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막 끌어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인도가 그냥 막 좋은 게 아니야. 그죠? 표정들이 다 근데 왜 불렀어요?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요거를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7월 주만날 먼저 저희는 대문글이 있어요. 한 장 이렇게 표지 넘기면 거기에 말씀도 나오지만 그 밑에 대문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문을 여는 글, 그런 글이에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팀 켈러라는, 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에서 발췌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감히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여러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믿으면 휘둘리지 않고, 믿으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하고 믿는 자는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흔들려. 지금 흔들리지 않아야지 정상은 맞아. 왜냐면 신앙인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근데 내가 흔들린다. 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이 흔들린다. 또는 헌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관계가 흔들린다. 남편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많이 흔들거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곳에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기보다는 뭔가 구역질 나는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왜 흔들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 진단해 가시면 좋아요. 내가 왜 흔들릴까? 오늘 이 글에서도 보여지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많이 녹아져 내려 있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해 가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다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월 주만나에는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요 이제 세 부분을 보는데 각각 짧아요. 9장에서 14장까지고요. 신명기 5장에서 9장까지고 여호수아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각각 정말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눌게요. 자, 민수기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 본문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파악하시면 돼요. 과연 이 얘기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제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첫 번째는 모세에게 대항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3번의 대항이 있어요. 이 모세를 향한 대항.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는데 출애굽 3일 만에,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꺼냈어? 그냥 거기 있게 하지. 이게 첫 번째 모세를 향한 대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걷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특히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그때 애굽 땅엔 그래도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린 왜 고기가 없냐? 이런 불평. 이게 이제 모세를 향한 두 번째 반역이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제들이 있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게 대항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모세에게 대항한 이스라엘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죠. 분명히 여러분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불평을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이지만, 그죠? 여러분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이자면 여러분 남편한테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남편한테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남편님 돌아오셨사옵니까? 구두를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출근할 때도 그냥 모른 척. 돌아와도 왔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남편도 영적인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여러분 불만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난 집에 가면 많이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생각하면서 질서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도 반항하고, 우리도 대항하고, 우리도 원망하고, 우리도 때로는 335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토비아스에 모여서 335 얘기하잖아, 우리도. 그죠? 우리 남편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 영적인 제사장인데 내 입술에서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랑 이거랑 다를 게 있나?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넘기면서 또 원망해. 하나님 은혜는 모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수준이 진짜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큐티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모세에게 대항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내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건, 그 모습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에 가실 때 수준 낮다, 수준 떨어진다, 나랑은 안 맞다,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인 나라고 투영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제시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 가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발전하고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그림이라고요? 내 그림이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영적인 질서에 대항하거나 그리고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때문에 혹시 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원망한 적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 적어보면, 여러분 큐티는 진짜 신기한 게 옆에다가 적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큐티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제가 어서와 큐티는 처음이지 강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여러분 더 좋은 강의, 이거는 이제 본문 세미나고, 근데 거기는 5,000원 내야 돼. 그래서 혹시 5,000원이 아까면 안 오셔도 되고, 정말 듣고 싶은데 5,000원이 없다. 그러면 저희 둔촌교구 간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지원해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 정탐꾼의 파송과 보고인데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12 정탐꾼을 보내는 건, 여러분 이거는 왜 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는 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는 정탐꾼 보내죠. 그럼 가나안 땅 보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풍요롭고 정말 놀랍고, 야 여기는 이만한 땅이 없어. 여러분 그런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오란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12명을 보냈어. 12명이, 여러분 왜 12명입니까?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뽑은 거예요, 대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표는 전체를 예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그 땅에 가서 이제 본 거야. 근데 보고 파송했죠. 근데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12명의 보고가 극명히 둘로 나눠지죠. 10대 2로 정확히 쪼개집니다.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여러분들이 7월달 주만나에서 이렇게 쭉 그 본문을 만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투영해서, 야 나는 어떤 삶의 어떤 현상,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인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거고, 그 자녀 여러분들 뱃속 아파서 배 아파서 낳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직도 인정이 안 되신 몇 분 있어. 아니요? 아닌데요?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저희 선배한테 이제 제가 아는 선배, 여러분들도 이름 말하면 다 아는데, 뭐 제가 지금 이거 촬영되고 있어서 비밀로 그냥.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선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선배랑 같이 차를 이렇게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던 분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를 알진 못하지만 도서관에서 많이 봤던. 제가 그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이 먼저 대시한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이 먼저 대시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요, 여러분 보통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그랬겠지,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 여러분 형 제가 물어봤어요. 형 먼저 대시했지? 요거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네. 형이 먼저 대시한 거. 아니 갑자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꺼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짝지어 주셨으면 그럼 어떻게 누가 한 거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습니다.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 마음에 다 들진 않죠.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걸 말해야 돼요? 긍정적인 걸 말해야 돼요? 긍정적인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걸 말할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 안 해봤어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큐티하면서 요거를 하나하나 부정적인 걸 벗겨내고 긍정적인 것들로 바뀌어가야 돼요. 보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큐티하면서요. 진짜 바뀐 게 많아. 그래도 아직도 바뀔 게 있지만 그래도 바뀐 것들을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듣습니다. 아, 당신은 요거는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 그래 나도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만나면서 변화되고 바뀌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이번 7월달 주만나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송과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냈고 좋은 거 보고 그리고 내가 준 땅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고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놓는 더 많은 사람 그죠? 10명이니까 더 많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탐꾼들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불신앙.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거기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 불신앙. 여러분 정탐꾼들이 사실은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긴 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탐꾼들이 갔어. 가니까 야 진짜 포도송이가 이거 말씀에 실제로 나온 얘기예요. 포도송이가 진짜 이만한데 이거를 혼자 못 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화 이게 그림 있잖아요. 그림도 보면 그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막대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포도송이를 막 지고 오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 제가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림도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진짜 풍요로운 땅이 맞아 보니까. 근데 보니까 풍요로운 땅은 진짜 맞고 기름진 땅 그리고 거기서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 10명도 다 동의해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키 큰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겨져요. 보통 여러분 현실에 빠른 사람은 내가 보면 나 쟤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거 나오잖아. 그쵸?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쟤 세니까 저기 가면 나 딸려. 쟤한테 딸려. 이거 알지 않아요? 딱? 그죠?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알아.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확 들어와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 야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보고 그 들어가도 되고 싫으면 안 들어가도 돼. 여러분 이랬어요? 아니면 너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여러분 차지하라 그랬어요? 차지해볼까 그랬어요? 차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복은 뭐가 되냐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까 오늘 본문 세미나 시작하면 제가 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살고 계시죠? 했을 때 아니요! 마음속으로 했던 분들은 무슨 신앙? 불신앙. 여러분 작게나마 맞습니다. 그 인간이 왼수이긴 하지만 저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그냥 작게라도 그렇게 하신 분들은 신앙. 마음속으로 막 외치면서 아니요! 했던 분은 불신앙.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7월달 이제 큐티하면서 요거를 여러분들을 진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불신앙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럼 목사님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야. 말씀이 본 그대로 그냥 나한테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뭐 좋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하나님이 죽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보게 하신 건 왜 그럴까요? 보게 하셔서 여러분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되고 나아지고 다시는 그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910 목사님 뭐라 그랬죠? 사랑해라. 저도 그 기도하는데 우리 910 목사님 막 우는데 저도 막
뒤에서 막 눈물이 날 뻔하다가 기도가 끝나가지고 울진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사랑해라. 그럼 우리가 사랑했나? 돌아보고. 근데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실체를. 자, 그래서 민수기에선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신명기는 이 두 가지인데, 신명기 보면 이제 민수기에서 좀 짧아요. 여호수아는 좀 더 짧고. 근데 신명기에서 이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나안 족속 대 이스라엘.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 신명기를 펼치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 족속은 어떻고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다. 이거를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 더 커요? 누가 가나안 족속이 커요? 이스라엘이 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이야. 키. 누가 커요? 네, 가나안 족속이 크죠. 여러분, 키 큰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위압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와, 진짜 자존감이 엄청 세신 분인데 저는 위압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용사 있죠. 기도의 용사. 저는 기도의 용사 그 표가 나오면은 보통 여러분 금요기도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왜 금요기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 인도하고 옆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기도의 용사라고 불러요. 그 기도의 용사. 저도 기도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도의 용사, 저는 기도의 용사는 참 좋은데 기도의 용사 내가 어디냐가 저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느 날은 우리가 지금은 그 그룹이 지금은 없어.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1년차, 2년차 이때는 그 기도의 용사의 안악자손 그룹이 있었어. 안악자손. 근데 거기 그 라인업에는 다 커, 진짜. 다 180 이상이야.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진짜 크시잖아요, 또.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 제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어쩌다가 또 제가 그 안악자손 그룹에 들어간 적이 있어. 그 안악자손 그룹에 들어간 것도 삭개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어색한데 제가 어디였냐면 담임 목사님과 안악자손 그 중에 한 명 그 사이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왜 도대체 거기 왜 서 있었냐. 제 아내가 이제 물어보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진짜 볼만하더라. 중학생 같았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는 위압감이 느껴져. 솔직히 저는 그래요. 키 큰 사람 보면 막 짜증까지는 안 나지만은 진짜 부럽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키 크신 교육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다 그래요. 그 공기가 좀 다르대. 그 위에는 코로나도 더 많이 안 걸린대. 그 위에는 여기는 좀 코로나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러분 키 크면 당연히 위압감이 있고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나안 족속이 이게 키 크다는 게 거인족이라는 게 안악자손이라는 게요. 세고 힘이 있고 싸움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얘네 보니까 이거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저거 난 안 돼. 뭐 어차피 안 싸워. 나 싸우기도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족속 세지. 안악자손이 훨씬 세죠. 이건 싸우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얘네들을 이기고 멸하고 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압감이 느껴져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누가 자존감 높으신 분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 이 정체성 있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이겨. 마귀가 아무리 커도 나 이겨.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대결.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 요런 포인트를 갖고 주어진 그 본문을 만나게 되면 이게 아마 10며칠째 될 거예요. 그때 보시면 그때 그 내용. 그러면 여러분 큐티하기가 아마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인데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너 진짜 한번 당해봐. 너 한번 40년 동안 너 한번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너 진짜 하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내가 너를 40년 동안 집어넣은 이유는 그저 그냥 너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너를 낮춰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낮추면,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이 낮춘다는 것도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낮아지면 뭐가 더 높이 보일까요? 하늘이 더 높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관점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럼 여러분 하늘은 더 높이 보이게 돼 있죠. 여러분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더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낮추신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에 서 있다면 오늘 순장교육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꺼내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찬양이죠?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어디요? 광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제가 여러분 제 노래를 잘하면 그 소절만 딱 불러드리면 진짜 은혜가 되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이 은혜되는 광경이 다 사라질까봐 노래는 안 할게요. 여러분 광야는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이 있는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곳이 광야 아닌가 지금? 맞잖아요. 거기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그럼 전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형하고 태어날 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3년간 애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쪽은 돈이 좀 있었고요. 막내였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에 첫째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 돈 하나도 없는 집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괘씸할 정도로 돈이 없어. 근데 여기 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따라가 결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런 걸 신앙 보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계속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욕을 막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다 큰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쫓아가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테 왜 그랬냐고 막 따지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막 욕을 했대 그 어머니한테. 나중에 아버지한테 확인해봤어. 아빠 진짜 그랬는데 왜 아빠 안 지켜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 욕은 아니었대. 엄마 보니까 엄마가 좀 약간 보태서 얘기한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막 구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그때 그 구박 당할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애기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 뭐 안 생기니까 그렇지? 그럼 사실 뭐 지 아들은 문제가 없나 그러면 여기 며느리만 문제가 있어? 지 아들도 문제가 있지. 그잖아.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지 아들한테 뭐라 안 하고 며느리한테만 계속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3년 동안 지속될 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3년 후에 애가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게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전 됐을까요? 역전된 거지 이제.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김장 못해요.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누워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걷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이제 본문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이. 자, 여호수아 1장, 2장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더 집중해서 이제 볼 텐데 이제 7월 달에는 그 여호수아의 서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 큐티를 잘 안 하게 될 때가 이제 말일이 가까웠을 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호수아 1, 2장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1장과 2장을 잘 봐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당연히 야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모세가 없는데. 근데 모세는 진짜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아빠였고 친구였고 그분은 진짜 영적인 제사장이었고 모든 역할을 다 했던 모세가 이제 죽어 없어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되겠죠.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하든 여호수아가 하든 여러분 뭐 둘 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든 여호수아가 하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냐고요 못 가냐고요? 가죠. 왜 가요? 아니 어떻게 하지?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속된 말로 모세 시다발이 했던 사람이잖아. 아니 얘가 능력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냐고. 이건 안 되는 그림인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죠. 그동안도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짜 리더는 돈 벌어오는 남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주어고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리더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가면 좋겠다. 근데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도 돼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던 이 리더십에서 정말 불안해했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인데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이미 여리고 성내에 다 벽에 이제 벽보가 붙었어요. 지금 정탐꾼 들어왔는데 감춰주거나 혹시나 뭐 길을 안내하거나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붙어져 있는데 이거는 걸리면 적발되면 끝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리고 요세푸스란 역사책을 보면 이게 성경에 안 나온 얘기가 요세푸스란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평신도들도 여러분 서점에서 요세푸스를 많이 사다 보는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여리고성의 이 삼엄한 경계. 여리고성은 여러분 사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살아나온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에요. 견고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이고 진짜 다 CCTV는 없지만 다 보이는 다 알고 있는 어디에 숨었는지 이런 그런 곳이 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거기서 정탐꾼이 흘러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근거는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여리고처럼 여러분 진짜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여기가? 여러분 사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유튜브만 해도 여러분 유튜브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우리 시간을 빼앗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이거 없이는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만 찾고 카톡 뭐 왔나 계속 확인하면서 그걸로만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공간이냐고요. 못 산다니까. 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라합을 두셨듯이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그곳에 교회를 두었고 공동체를 두었고 같이 살아가고 나를 돕고 있는 동역자를 두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메시지 10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2시 20분인데 10가지인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요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큐티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20년 정도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쭉 읽어요. 한 10절이나 뭐 15절, 길게는 뭐 30절 되는 본문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전체의 내용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전체의 내용을 함의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절을 선택을 해요, 저는. 근데 그 한 절이 그냥 무턱대고 한 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10절 중에 한 절이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고 나서는 전체의 그 내용들을 연결해 가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왜 이런 얘기 왜 나왔지? 이걸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한 절에 담겨 있는 단어나 또 거기 문장들이 여러분 내 삶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 묵상이 돼요.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또 주신 또 하나의 좀 정말 저는 이렇게 묵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을 뽑고 묵상을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 묵상의 내용을 갖고 제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또는 묵상해 가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만났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 말씀과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려면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에 작년은 저희가 바이블 챌린지에서 성경 일독 겨우 한 번 했지만 이번 연도에 여러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제가 교구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방 일정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면 제가 항상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어요. 이번 연도에 한 3독 했고 지금 4독차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신방이 잡히죠.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가 통독하는 그 그림 안에서의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만 주신 말씀. 이 가정 똑같은 말씀 안 주시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정 이렇게 했던 그 말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럼 여러분 그걸 체크해가는 재미도 쏠쏠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가정 돌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중요하지만 통독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메시지 10개만 한번 볼게요. 10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구름에 발맞춘 이스라엘. 자, 이제 민수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차례대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의 본문에서 제가 선택한 구절은 9장 2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거 붉은색 포인트는 중요하다는 제가 묵상한 내용이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구름에 발맞춘 이스라엘. 즉 여러분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그러면 그 구름의 행진에 따라서 발맞추어 이스라엘은 행진했고요. 만약에 구름이 머무른다면 이스라엘 진영은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아니 1년이든 10년이든 거기에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불평 나오지 않았겠어? 하루만 있는 거야. 어차피 오늘 밤 자야 되니까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게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막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한테 얘기 안 했을까? 아니 왜 여기 자꾸 왜 있어? 여기 물도 없고 여기 불편한 게 많은데 그때 거기 좋았는데 거기에서 좀 1년 있지 왜 여기서 1년을 있으려고 그러냐고 막 불평 안 했겠어요? 그쵸? 했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름에 발맞춘 인생 떠오르면 행진해야 됐던 그 삶. 여러분 그럼 이 구름은 뭘까? 내가 따라야 될 기준. 내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그 명확한 기준은 뭘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눈빛에서 남편의 말.
이거 절대 안 따르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죠.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근데 그래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자녀들의 말에 많이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정보대로 따라가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렇죠? 여러분 뭘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행진. 떠오르면 행진했던 이스라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내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요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내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이거예요. 저는 이거 시편 40편 1절이 이거 다윗의 시인데,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떠오르면 행진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몇 년도 있을 수 있다고요? 10년, 20년, 30년. 아니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할 동안 계속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겠지, 인내.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썼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요 짧은 구절에서 기다린다는 게 이게 2번 되잖아요. 2번. 이거는 뭐 이게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부르짖음도 중요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선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기다려요? 근데 누굴 기다린다고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이 좀 인자하게 내가 부르면 좀 찾아오고 내가 해결해 달라면 좀 바로 와가지고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저도 와이프가요 저한테 불러도 제가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럼 기분 좋을 땐 좀 괜찮아. 근데 여러분 기분 안 좋을 때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도 쫓겨나는 거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 예를 들어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근데 그 명령할 때 제 아내가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그래서 아내가 영어를 제 아내는 잘 못하고 저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둘이 거의 안 쓰는데 제 아내가 명령할 땐 영어를 씁니다. 어떤 영어를 쓰냐면 right now.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카톡에다가 right now를 여러분 영어 스펠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right now 이걸 써요. 근데 right now에 지금 즉시 하라는 거죠. right now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기분 좋다는 거야. 그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돼. 그거는 괜찮아. 조금 있다가 좀 할 거 좀 더 하다가 있다가 나가도 돼. 근데 right now에 뒤에 아무것도 없다. 즉 right now 4글자만 딱 썼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든 그것은 다 내려놓고 즉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면 이제 큰일 나지. 분란 나지 이제.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내가 right now를 왜 얘기했지?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명령하실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춰 있으라면 멈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내 뜻대로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난 더 있다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이 얘기하는 이 기다림이었어요. 인내였어요. 자,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죠. 잠언 20장 22절도 생각이 나는데,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네가 하지 마라. 너가 움직이지 마. 이거 기다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밑줄이라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떠오르는 게 많다고. 이거 하나만 해도 야 너가 하지 마.
그러니까 너가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자꾸 너 뜻대로 자녀들 움직이려고 하지 마. 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죠. 기다림. 자, 그거를 우리 민수기 9장에서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란다. 이거는 주만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본문쌤에 준비하다가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주만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나오고요. 근데 제가 한번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이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건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뭐가 꺼졌어요? 불이 꺼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체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3일 만에 뭐 했다 그랬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불을 막 질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막 죽게 했다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잘못했습니다. 막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래서 기도했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꺼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요 모습이 저는 어떻게 좀 보였냐면 여러분 나한테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너 여기 왜 데리고 왔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네가 뭔데? 내가 나를 책임질 거야? 네가 뭔데 날 데리고 와? 나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 나 차라리 내가 헛개 물고 죽어버린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때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을 내리셨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막 불타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너 화상 입고 죽는 거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순장님들 계실 텐데 순장님들한테 제가 권면드릴게요. 순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순장의 권위에 대항하는 걸 넘어서서 순장을 막 진짜 순장 알기를 뭐 보듯이 본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빼주세요. 권사님 누구요? 누구? 목사님 알잖아요. 그 사람 빼주세요. 요거 해야 되나? 여러분 요거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요거를 묵상해 가면서 저도 이렇게 바뀌어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너는 괜찮니? 라고 물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런 순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여기 둔촌교구 식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둔촌교구 식구들은 참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없긴 해요. 자,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멘. 이건 여러분 암은 뭐죠, 여러분? 암? 네, 아모스죠. 근데 여러분 저 어떤 분 제가 깜짝 놀란 분이 있어. 이 암이 목사님 이거 암이 뭐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직분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해.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최소한 많은 마태복음이고 누군 누가복음 이건 좀 알아야지. 성경은 안 읽어도 이거 암이 이거 말을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암은 아모스인데 아모스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셨죠? 또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통독을 해야 돼요. 통독을. 성경을 좀 읽어봐야 이게 그래도 이게 아모스인지 요엘인지 그쪽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통독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 이스라엘이. 근데 심판받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네 어차피 잘못했으니까 너네 받아야 될 거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청하건대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 병낫기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그래서 진짜 행복한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순장님이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순원들이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엇갈리는 의견 이제 몇 번째죠? 세 번째. 엇갈리는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가 엇갈린지 아시겠죠? 10대 2로 갈라진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서 키 큰 애들 나는 봤다. 근데 여러분 키 큰 애들을 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키 큰 애들을 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키 큰 애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그럼 보고를 해야지. 야, 근데 키가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아낙자손이 골리앗도 이제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네피림의 후손들. 근데 이 골리앗이 보통 2m 한 89? 그 정도 됐대요. 한 3m 가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 근데 한 3m 정도 돼 보이던데요.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건 상관없는데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메뚜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메뚜기. 여러분, 뭐 아무리 커도 내가 뭐 메뚜기까지는 아니지. 여러분, 저도 그 시골에서 메뚜기 잡아서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충북 제천에 있을 때 피트병에 다 이렇게 메뚜기 잡아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불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하면 막 파닥파닥 뛰고 막 그러다 죽어. 그럼 거기 간장에다 이렇게 어머니가 요리해 주세요. 그럼 그 다리까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다 줘도 못 먹을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메뚜기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잖아. 그죠? 그냥 이거는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 메뚜기는 잡히는 거 난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메뚜기예요. 어차피 난 잡히고 죽어요. 끝나요. 붙을 수가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져요. 그냥 여기 돌아갑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이 얘기잖아.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엇갈리는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까 그 메뚜기 같다는 걸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제사장앞에 정탐한 땅을 뭐 했대요? 너희가 악평했다. 악평.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악평, 하나님은 좋은 거 보고라고 했으면 긍정적인 보고해야 되는데 악평하면 그거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악평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여러분 그럼 오륜교회 여러분 오륜교회 다니시죠 다? 예, 오륜교회 저도 오륜교회 다니고 있고 여러분 오륜교회 다니죠? 여기 오륜교회 저 안 다니신 분 있나요? 다 오륜교회 다니죠 지금? 그럼 오륜교회 여러분 악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야. 악평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공간 너무 없어 진짜. 짜증나 진짜. 차댈 때 진짜 없어. 진짜 짱나. 이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짱나? 그럼 여러분 뭐 어디다 대고 오면서 그래 또 걷게 하시는구나 나를. 응? 그래도 오늘은 찾을 때가 있구나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악평하지 않는 거. 자 보세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엇갈린 의견이었잖아요. 악평한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 2명이긴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길 거다.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다. 그냥 내려가다도 아니고 표현 자체가 이미 이게 히브리 말로 봐야 좀 더 명확하긴 한데 여러분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취하자. 여러분 안 돼 어차피. 그냥 버려. 이게 아니죠. 취하자. 하나님이 취하라 그러니까 취하자. 그리고 이기리라. 우리 상대가 안 돼. 메뚜기야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 이길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인지. 그럼 얼마 전에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딸이 이제 수학 문제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수학.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근데 진짜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에 수학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때 받은 그 문제 갖다 드리면 못 푸시는 분들 좀 있을걸? 제가 수학을 워낙 못해서 못 풀었지만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최소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빠가 그냥 풀어줘야지. 그죠? 근데 갖고 왔는데 마방진 문제였어요. 마방진. 마방진이 뭐냐면 이제 각 변을 막 다 더해도 똑같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여기를 더해도 똑같고 여기를 더해도 똑같고 뭐 그런 도형에다가 막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진짜 모르겠더라고 저는 진짜. 그래서 제 딸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서야, 제 딸 이름이 예서인데 예서야 그냥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못 풀면 네가 생각하는 거 거기 1, 2, 3, 4, 5번 중에 하나 찍으면 돼. 말해서 어쩔 수 없더라고. 지금 못 풀겠어 나도.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했어 저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대신 최선을 다하라. 근데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막 여기서 이거 하다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뭐 그걸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제 아내, 제 딸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막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딸하고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네들이 잘해서 막 1등을 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하지만 야, 그러면은 그 1등 하는 애들 박수는 누가 쳐주냐?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박수 쳐줘. 그리고 와, 진짜 잘해. 정말 잘한다. 그리고 마방진 잘 푸는 애 있으면 너 진짜 천재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저는 예서에게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굳이 막 좋은 대학교 가고 굳이 막 물론 저희 딸이 여러 S대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그 백성들이 결국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거를 민수기 14장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이거 잘못 나왔네요. 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요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러분 요거만 딱 들으면은 작년에 바이블 챌린지 할 때 암송했던 구절이잖아요, 이거. 다들 막 모르는 척 하시는데 여러분 작년에 외웠던 거야, 이거. 항상 요거만큼은 외웠던 거. 왜? 앞부분은 몇 개는 외우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저 내 옆에 그냥 계신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신명기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뭐 한다고요? 싸우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은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나가서 목을 베고 쳐서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여러 전쟁터 앞에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육적으로 부딪혀서 막 스펙을 쌓아서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대열의 선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선두에 또 우리 가정의 이 행렬의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못 볼 뿐.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 자, 불신앙의 혹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 여러분 아까 제가 불신앙 뭐라 그랬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평 보고 와서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말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악평했던 게 불신앙이라 그랬죠. 10명의 그 불신앙에 혹독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알 수 있으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그 40일을 하루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광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여러분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그럼 그 대가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어떤 뭐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전갈이나 막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 거 죄 짓고 회개하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미 내일 죄 질 거를 이미 계획을 해놔. 죄를 계획을 해. 그 다음에 계획이 쭉 스케줄이 짜져 있어. 타임트리에 넣어놨어. 내일 죄 짓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가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수요예배 가서 회개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스케줄을 짜놓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 요거는 여러분 회개를 악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하는 건 하나님 그건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을 그냥 악용해서 마치 그냥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도 상관없는 듯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중독이잖아.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각종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 이제 벗어나야 되고 자꾸 회개를 악용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벗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간 심판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악용할 때 그러니까 참회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머릿속에 스케줄대로 그래 주일은 또 돌아와.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그럼 주일에 회개 못했으니까 수요 예배 때 나가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놓고 죄 짓는 거 이건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당한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심판과 대가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기회인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더 이상 그 반복되는 그 회개를 악용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거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기회인 거야.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또 이런 그 심판이 있고 대가가 있다 이런 걸 또 듣고 가서 갑자기 집에 가다가 스마트폰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벌 주셨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 여러분 가다가 실수해서 어디다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 놓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던 걸 벌 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악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건 없는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년을 보면서 자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나도 그럼 나 천국 못 갈 수도 있단 요 말씀 보니까 천국 너 못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나는 진짜 그런 게 많은데 불안한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뭔가 벗어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오늘 성령께서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참회하고 이제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세미나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신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도 나 천국 못 간다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신명기로 가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죠. 손목에 문설주에 또 미간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요거는 그냥 막 문에다가 말씀 써놓고 그냥 말씀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놔라. 그냥 요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거는 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요거는 늘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해라 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성경을 넣어봐요. 성경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둠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주만나 여러분들 주만나 내 옆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만나 되게 하찮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뭔지 알아요.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이건 인정하지만 주만나 인정 못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 인정합니다. 저희 주만나가 뭐 아직 역사가 뭐 이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처럼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건 뭐냐면 그냥 붙여놓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가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펴놓는 거, 그리고 주만나 사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훈련인데, 근데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이제 본문 세미나 매달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왔을 때는 7월달 그 주만나에 여러분들이 빼곡하진 않지만 그래도 밑줄이라도 긋고 뭔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흔적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많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김은호 목사님 말씀 듣죠? 그리고 유튜브 틀면 진짜 좋은 목사님들 많죠, 말씀이. 그죠? 그럼 그런 분들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은 정말 많이 듣는데 내 삶은 왜 안 변할까요? 좀 그런 문제의식 좀 안 가져봤어요? 진짜 좋은 말씀이 많어. 유튜브에 키면 그냥 귀만 꽂으면 에어팟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 무선 에어팟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껴놓고 그냥 계속 들으면 계속 나와. 다 좋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 들으면 다 좋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밭이 좋으니까. 근데 내 삶에 왜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습관들은 거두어지지 않냐고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오늘.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려주는 거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들려주는 거 듣고 맞아. 너무 좋다 진짜. 그게 끝이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뭐 설교나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딱딱하긴 하지만 막 유수하게 그 문장들을 잘 구사해내는 그 설교자와는 다르지만 딱딱하지만 내가 읽고 내가 골라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살라고 얘기하시는군요 라는 그런 이 말씀과의 교제와 묵상이 있는 사람이어야 신앙이 여러분 자라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만 날 펴야 되는 거야.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묵상해서 옆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뭘 얘기했는지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만 나가 깨끗하다 나는.
난 지금까지 주 만나를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자랑이 아닌 거야. 여러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제 요거는 간단해요. 이제 보세요. 여기 보니 내 아들이, 네 자손들이 이제 물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이 증거계는 뭐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타이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6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 세미나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막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때로 갈수록 사실 말씀과 되게 멀어져 있고요. 말씀하면 되게 고리타분해하고 설교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신앙이 계승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승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캠프 보내야 되고 말씀 듣게 해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가야 돼요. 대신 여러분 막 닥달하면서 너 예배 안 오면 죽여버려 너. 엄마 진짜 죽일 거야? 진짜 죽여 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지.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로운 방법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정마다 그 다른 그 뭔가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요 형상.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게 뭐예요? 이 시대의 조류에 지금 누가 떠내려가고 있냐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조류에 여러분 쉽게 떠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냥 교회 오는 건 싫어해도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뭘 따라하고 보고 즐기고 이런 건 좋아하잖아. 시대의 조류에는 그냥 편승되어 떠내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세미나 온 우리도 시대의 조류에 편승돼서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승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맨날 그러잖아. 야, 다음 세대가 없다. 지금 복음화율이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 떨어져 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대책이 결국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니까. 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엄마로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런 노력이 없거든. 그냥 얘기하는 거 이거.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 정도. 근데 여러분 다른 대책, 그럼 목사님 대책 좀 얘기해보소. 오늘 본문 세미나인데 대책 좀 얘기해보지. 그러면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부딪혀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예서 애기함이 두 자녀가 있는데요.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이제 8시에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 일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고 통성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통성기도 훈련.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시켰냐면 말을 또박또박 하는 이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연아 너네, 이제 저희 형이 이름이 성현이거든요. 성경에서 성현 경연 했는데 우리 성현아 경연 너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지 이렇게 하지 마. 또박또박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또박또박 기도하는 걸 빨리 하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말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가정 예배 때 시골에서는 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길진 않아요. 5분인데 지금도 그래서 저는 예서 얘기하면 통성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 둔촌교구에 기도 제목이 많잖아. 그러면 그거를 매일매일 제가 가져오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 오늘은 누구 안수 집사님이 지금 힘드니까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 안수 집사님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기도가
애들이 같이 통성 기도하는 게 훈련도 되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희 가정 예배 때 예서 예겸이 제 아내 저가 다 네 식구가 모여서 5분 동안 통성 기도한 게 열매 맺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진짜 돼. 기도하면 된다는 거 전 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표정이 너는 목사니까 되지만 나는 안 돼. 죄송해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또 6층 토비아스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택해 주심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요가 많고 너희가 진짜 세고 키가 커가지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조건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조건 보고 했다면 우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전 신명기 7장 7절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7장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키 순서대로 목사를 만들었다면 저는 진짜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키 순서가 아니고 키 순서도 아니고 잘생기는 순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선택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여러분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 많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말 잘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신명기 7장에서 그런 오직 은혜의 원리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 유명하잖아요. 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아까 신명기 8장에 낮추시는 하나님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그거는 낮추시는 거. 낮추면 뭐가 여러분 더 높이 보인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결국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여호수아는 한 장만 제가 갖고 왔는데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볼 때 특히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도 왜 요셉과 관련돼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냥 잔잔한 바닷가 위에 있는 배처럼 아무 일 없고 그냥 암도 안 걸리고 질병, 다툼, 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아픈 거 없이 그냥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형통은 뭐예요?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정은 폭풍 전야야. 남편과 관계 지금 깨졌어.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외톨이 같아요. 그런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형통이에요. 자, 근데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기서 요거 치우치지 말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치우치지 않는 거. 자꾸 여러분 우리는 좀 치우쳐요. 이 치우친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린 말씀만 좀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데 자꾸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아, 저 사람 붙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내가 싫더라도 내가 가서 손 내밀고 그냥 잘 지내야 돼. 뭔가 이렇게 사람 어떤 생각, 뭐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뭔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이 뭐예요? 보태거나 빼지 말어. 왜 자꾸 보태고 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야. 막 순장님이 막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나는 심판한다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가 왜 그거를 보태요.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믿고 받고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거, 가감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부탁드릴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정리한 거는 여러분 제가 주만나 전체를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만 주만나 전체가 이제 7월 31일부터 31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만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이거 그때 그 얘기 아마 여러분들의 좀 마음에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요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한 길일 뿐 요렇게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7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잠깐 우리 한 2, 3분 동안만 여러분들 오늘 배우고 들은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7월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만나 본문 세미나 7월 이 시간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묵상해 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륜의 지체들 하나님 주만나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나님 이들의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일터와 이들의 삶에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여 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주만나 7월호 본문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불신앙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뿌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선두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그 세상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취하자 반드시 이기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오른손 대세요. 아픈 곳에 오른손 대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남편이나 자녀들 아픈 곳에 왼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 선포될 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불면증,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정신분열 이 악한 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오늘 본문 세미나 참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남편과 자녀들 앞길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건강과 형통함이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가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제주가 아니라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항상 여기서 열리니까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만나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만나 하면 오른손으로 화이팅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만나 화이팅! 감사합니다.